시고요.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였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아기 신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거짓임을 받고 종신소로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대강절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대강절이 성탄절 4주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지키는 절기로 많은 교회가 그렇게 지키진 않습니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강절 정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릴까? 아침에 주일학교에 태우고 오는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아이니까 12월 25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친구가 얘기하는데 크리스마스잖아. 크리스마스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얘네가 벌써 성탄절을 사모하는구나. 근데 그 다음 하는 말이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똑같이 기다리는데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누구는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목이니까 기다리고 아이들은 선물을 기다리고 연인들은 또 데이트하려고 기다리고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성탄절이 기다려주십니까? 부모님들은 부담스럽겠죠. 선물 사주려면. 그쵸? 조카들, 자식들, 조카들이. 그래도 감사하지 않아요?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만 선물을 주는 날이라. 성탄절날 나보다 손님분들에게 선물은 안 드리잖아요. 많은 것에서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시되 왜 기다리는지 그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12월 한 달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친 사가랴입니다. 누구의 부친일까요? 세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세 요한의 아버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했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했다는 말은 자기 말인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지난주에 여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지난주는 제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그런데 내가 지난주 원고를 보려고 했더니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번 주 원고를 지난주 원고에 덮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원고는 없어지고 이번 주 원고가 2개가 됐어요.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주 제가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찬양하는 이유,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이유, 여러분이 이 시간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고민해 보셨냐고. 습관처럼 나오는 거 괜찮아요. 그래도 이 습관이 좋지요. 알코올 중독처럼 눈만 뜨면 술 찾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거 말고 여러분이 자유의지가 선택할 수 있는 예배와 찬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찬양합니까,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욥의 사건을 보면서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했을 때 사단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줬으니까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니까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면 풍성해지면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런 은혜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면 찬양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내 자녀에게 뽀뽀 받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기분이 나쁠 때는 뽀뽀 잘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사줄게. 그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을 이런 식으로 받아서 되겠습니까? 내게 내일이 좀 사업이 잘 됐거나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풀렸을 때는 시키지 않아도 헌금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데 내 삶이 좀 엉켰어요.
불안해요. 그러면 그냥 주일날 와서도 그냥 입이 막 쭉 나와가지고 그러면 앞에 간단히 쓰잖아요. 불안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위로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으로 저 사람의 비위를 맞춰줘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사단이 바로 그걸 찝은 거예요. 사단이 한 얘기 바로 그겁니다. 재산이 없어지고 나중에 건강도 없어지면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걸요? 라는 게 사단의 장담이고 실제로 우리 삶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틀어지고 마음이 상하면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얘기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굉장히 순수하고 좋은 믿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참 철없는 믿음이란 얘기예요. 뭘 줘야만 감사하고 뭘 줘야만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자기들에겐 한 가지의 재앙도 임하지 않았잖아요. 철저하게 구별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 절정임을 갔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홍해에서 클라이막스에 딱 오릅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서 왜 그곳으로 앞뒤가 꽉 막힌 사방이 꽉 막힌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그 홍해의 사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 큰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자기들이 너무 고생스러운 인생이 싫으니까 하나님께 제발 여기서 벗어나게, 애국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게 아니에요. 아쉬우니까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해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뭐예요? 10가지 재앙 때도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의 역사를 내 눈앞에서 홍해의 역사를 보고 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자, 홍해 앞에서 그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했죠. 모세의 누인 미리암은 소고를 치며 찬양합니다. 성경의 모든 여인은 애굽의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은 나와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그 찬양은 원망으로 바뀝니다. 뭐예요? 마라의 쓴물 때문에. 여러분 그 가치의 비교가 됩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저 목마른데 마시고 싶은 물이 좀 쓰다는 것과 가치의 비교가 됩니까? 불평의 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찬양과 쓴물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요. 왜? 하나님.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주일날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제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싸우는 사람. 교회 주차장에서.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싸우는 거예요. 내 차가 먼저니 네 차가 먼저니. 나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갈 거다. 네가 먼저. 은혜는 뭐하러 받으러 오냐는 거예요. 그렇게 싸울 거면. 은혜를 우리 삶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이유 뭐예요?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청중하게 얻겠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깨닫게 원한다고 했잖아요. 깨달아서 뭐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 들어서 뭐하게 해요? 똑같이 심술 부리고 똑같이 신경 들려고 할 건데 뭐하러 해요? 씀을 만나면 똑같이 퇴퇴퇴 하면서 하나님 욕하고 원망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따져 묻고 목마르면 목마르다 그러고 추우면 춥다 그러고 더우면 덥다 그럴 거면서 뭐하러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뭐하러. 예배하면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찬양의 이유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계가 난 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는 기분 나쁘다고 안 가지 않아요? 기름만 넣어주면 갑니다. 근데 운전사는 기분 나쁘면 운전 안 합니다. 사가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찬양의 이유는 뭘까요? 우리 6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68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지도에 일으키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백성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돌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한 자기 백성을 자신의 독생자의 십자가로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허락하셨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지금 여전히 멀쩡히 살아있고 지금 집 나간 탕자처럼 저기서 공고한 삶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고 이곳에 주일을 주일로 알아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양의 이유가 부족합니까? 이곳으로는 부족합니까? 통장에 잔고가 좀 더 있어야 찬양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위가 좀 더 올라가야 찬양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풀려야 찬양하겠냐는 거예요. 이것으로 부족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것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부족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난 6일 동안, 아니 지난 11개월 동안,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을 엄청나게 경험하셨을 거예요. 홍해 앞에서 갈라지는 것들을 보고 맨 땅을 걷는 것을 경험했을 때, 뭘 따라갔을 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전심으로 찬양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엉키고 컨디션이 떨어지고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죄송한 얘기지만 믿음이 없는 까닭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데반처럼 돌맞아 죽는다면 그 길을 나가지 않아요. 죽을 일이라면 안 가는 겁니다. 손해보는 일이라면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스데반은 어떻게 눈을 들어서 주님이 자기 때문에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맞아도 거기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돌 던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못해요. 왜요? 보이질 않아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찬양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뭘로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찬양하잖아요. 그만큼 어마어마한데 왜 여러분에게 찬양할 이유가 없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적지 못한 만큼 무수한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주일날 하루 와서 두세 곡 찬양하는 찬양의 이유가 없습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그 많은 것 중에 여러분에게 찬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찬양의 이유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의 거리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찬양의 거리를 주시지요. 근데 우리는 그 찬양의 거리를 뭘로 바꿔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원래 구원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서 살았어요. 그치요? 그 동산이 무슨 동산입니까? 물된 동산이었으면 좋겠는데 물된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죠. 저희가 꿈꾸는 게 그거예요. 에덴 동산을 가시할 수는 없지만 에덴 동산같이 풍요롭고 넘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아, 이름 참 좋대요. 그럼 좀 오든가. 이름이 좋으면 좀 오지. 왜 안 와? 와서 경험해보면 좋은데 안 와요. 그래서 다 그래. 간판이 멋있대요. 아니, 멋있으려고 간판 돈 들여고 한 거 아니에요. 이정표 세운 거란 말이에요. 들어오라고 간판 세운 건데 밖에서만 봐요. 안타깝게. 우리가 하나의 그 은혜를 그렇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은혜인데 겉에서 보는 거예요. 아, 은혜다. 야, 저게 은혜구나. 그 은혜가 여러분 거 돼야죠. 그 은혜가 여러분 거 돼야죠. 죄송한데 저는 생선을 못 먹습니다. 안 맞아요, 저랑. 더 안 맞는 것은 뼈치 있는 생선은 정말 안 맞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들 모임에 갔어요. 점심으로 회가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저 같은 사람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회 맛을 모르니까 저는 양으로 승부합니다. 초장으로 승부를 하죠. 사람들은 막 맛을 음미하잖아요. 음미할 게 뭐 있어요? 모르는데 맛을. 이상하게 회 모양은 다 틀린데 맛이 똑같아요. 나에겐. 기가 막힌 이 식감을 갖고 있어요. 제가 맛을 미각이 완전 끝내줍니다. 그런데 회로 배를 열심히 채웠습니다. 아, 근데 정말 제가 좀 거부감 느끼게 매운탕이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매운탕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생선에 시신이 들어가 있는 근데 정말 싫은 건 그 얼굴까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죽인다는 거예요. 막 끝내준다는 거예요. 뭐가요? 표정을 봐서는 대충 알 수 있는데 정확히 그 맛을 모르겠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표정으로 그런 맛이 있구나. 그래? 그래도 난 싫어. 왜요? 은혜 받으면 헌신하게 될까봐요? 은혜 받으면 소유를 팔아 다 나눠주게 될까봐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게 될까봐 은혜 받기 싫으신 거예요? 아니면 저 아프리카 지역으로 선교 보낼까봐 기도 안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이 완전 퍼펙트한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풍요롭고요.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이 있었고 우리가 그곳에서 할 일은 단 하나, 하나님 찬양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행복한 순간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 그걸 선택했어요. 선악과에 손을 대지요. 결국 그 좋았던 땅들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음식을 냈던, 가만히 있어도 열매를 맺었던 그것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잡초가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풍요로웠던 동산이었던 삶의 터전이 저주받은 땅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땀 흘리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잘해야 수고한 대로 거둬요. 까딱 잘못하거나 조금 게을렀거나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아서 날씨가 좋지 않거나 그러면 1년 농사도 망치는 게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곳에서 나왔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비가 내립니까? 빛이 비칩니까?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는 그곳에서 나왔더니 하나님을 찬양할 에너지를 가지고 뭐래요? 생존하기 바쁜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에덴동산에서 나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셨을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에덴동산처럼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점점 악해져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기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후회스러웠어요. 사람 만들 쓴 것은 후회스러웠지만 그래도 전부 갈아엎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희망을 남겨두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찬양은 여태까지 들어오셨잖아요. 이제 새로운 걸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새 노래로 누굴 통해? 우리를 통해. 그러니까 20년 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계속 하지 말고 오늘 은혜,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니까 새 찬양을 부르는 거죠. 남이 작사 작곡한 노래 말고요. 여러분의 새로운 감정, 새로운 뜨거움을 가지고 하는 게 새 노래예요. 자, 우리 새 찬양 부릅시다. 그럼 맨날 모르는 찬양 부르니까 어른들은 죽으려고 그래요. 힘들어가지고. 박자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막 높낮이가 막 쭉 올라갔다 쭉 떨어져요. 저도 못 맞춰요. 그리고 요즘엔 노래방이 있어서 그런가? 노래 실력이 좋은가? 복음성가도 막 미파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찬양이 힘들어져요. 우리가 불러야 되는 찬양은 그게 아니라고요.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삶으로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건 뭐예요?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간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새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부르는 찬양은 새 찬양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불렀던 찬양은 내일부터 뭐예요? 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또 새 찬양을 불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예배 안 할 수 있습니까? 말씀 안 볼 수 있습니까? 어디서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우리의 에너지가 생존하기 힘으로 빠져나가니까 공고한 우리 삶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 돕지 않으면 진짜 깝깝한 인생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원망하게 바쁜 거예요. 마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십니다.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이 원수들을 향해서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누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목자가 아니면 아니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100%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 예언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70절 말씀에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 그게 뭐예요? 옛날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제가 선지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선지서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는데 참 쉬워요. 딱 하나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돌아오라. 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 다 보세요. 결론은 뭐예요? 돌아오라.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란 얘기예요. 역사적 배경, 포로로 잡혀갔든지 돌아와서 성전을 줬든지 상관없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이제 내게 돌아와라. 니네 조상들에게 했던 일들이 모르겠니?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걸 모르겠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셨던 이야기가 뭡니까?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 누구에게 했던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제2, 제3의 바벨탑 사건과 노아의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먼저 노아에게 선언하셨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언약하십니다.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대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심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심판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 해주시겠다는 구원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줘도 못 먹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 그것이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켜오셨습니다. 그 언약을 잊고 산 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시지요? 거짓말 못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단 한 번도 약속을 잊으셨거나 약속 시간에 늦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명기 10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대강절이죠.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잖아요.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 이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신 모습. 그런데 그 주신다는 구원도 받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하고 어이없는 일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열심에서 낙오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을 보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를 보면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노아는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100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고생스러운 그 방주 짓는 일이었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 구원을 얻는 날 100년의 수고가 다 눈높도 녹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왜 이 고생하지? 우리 왜 놀지 못하지? 우리 왜 마시지 못하지? 우리 왜 즐기지 못하지? 심판인데 어떻게 즐깁니까? 심판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 당하는 거죠.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면 5처녀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었잖아요. 준비해 왔을 때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준비하지 않고 정신 좀 놓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준비하는 건 늦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노아는 100년이 걸렸습니다. 100년. 고생해서 산 위에 배를 만들었으니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을 종류별로 집어넣었으니 얼마나 크게 적겠어요. 그거를 지금의 기계 없이 사람의 힘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식들 설득시켜야죠. 그들에게는 꿈이 없었겠어요? 그들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없었겠어요? 며느리들이 그 아이들을 설득시키면서 100여 년 동안 방주 뛰는 일은 쉬운 일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조차 구원을 못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그러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창세기 19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롯이 구원받은 건 롯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삼촌 따라다니면서 뭘 배운 겁니까? 삼촌 따라다니면서 믿음이 어떤 믿음이 생겼길래 자기 자신도 구원을 못 시켜요. 안타깝지만 아내도 구원을 못 시키고요. 사위들도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한다면 롯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믿음조차도 없었다고 봐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더 웃긴 거는 구원받은 다음이에요. 술이 넘어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고 나서 술이 넘어가지? 놀라워요. 딸과 동침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술에 취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갑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 긴장감이 풀어져서 그럴 수 있지만 아내가 죽었잖아요. 딸들도 사위가 죽었잖아요. 지금 종족 번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랑했던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의 구원이 그 지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부모와 내 이웃과 내 친구들은 그곳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나만 살아남는 롯과 같은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롯과 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구원할 만한 믿음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의 가족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은 그들이 완악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 남편 변화 안 돼요? 왜 내 가족 변화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변화되면 내 가족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맞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 되게 아팠잖아요. 대부분 아프면 걱정해주고 이제 격려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저는 굉장히 구박을 당해요. 토요일날 늦게까지 교회에 있어서 그렇다는 분, 그럼 왜 토요일날 늦게까지 교회에 있냐고 말씀드려요. 그럼 왜 말씀을 일찍 안 해가지고 추운 교회에서 그 고생을 하다가 아프냐는 둥, 여기 어떤 모청년은 맛있는 거 혼자 드셔서 아프다는 둥, 아픈 사람을 위로해야지요. 왜 아픈 사람을 구박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박의 대상이 아니에요. 구원의 대상이지. 교회 안 오는 걸 욕하지 마세요. 오죽하면 안 오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 사람이 안 오겠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노력.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면 풍요롭고 평안할 수 있는 인생. 우리가 선악과에 가졌던 탐심 때문. 근데 이제는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내몰렸죠. 여러분 고생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고생하셔야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나를 이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 나를 홍해에 빠뜨려 죽이시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뒤따라오는 군대도 나를 머리카락 하나 숨지 못하게 한다는 것. 낮에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누가 우리의 구원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 구원은 옛날 선지자부터 얘기했던 만큼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작정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작정된 구원의 대상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열심이 분명히 나타나 있을 겁니다. 먹기 살기 위한 인생, 내 수고를 잠깐 멈추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을 홍해로 인도하실 때에는 가르시기 원함인 거예요. 광야로 이끄실 때에는 40년을 지나도 신발 하나가 닳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신발만 안 사도 재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세요? 요즘 구두가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2년에 한 켤레씩만 갈아 신는다고 쳐봐요. 몇 켤레입니까? 20켤레예요. 얼마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믿어도 남는 장사예요. 근데 왜 그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아둥바둥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세요. 구원 안에 들어오면 안전하고 구원 안에 들어오면 평안한데 어디서 평안을 얻으시려고 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시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만끽하며 사세요. 그래야 찬양의 이유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철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찬양해도 찬양이 부족해요. 밤새도록 찬양해도 찬양이 부족하고요.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니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못한다고요? 경험한 은혜가 없으니까 찬양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예배도 힘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오래전에 작정된 일이고요.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시죠?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마음껏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